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6월부터 또 7월 이 하반기를 이 여름과 뜨거운 여름과 가을 겨울에 우리 교회에 초점을 영적 성장에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정말 영적으로 이번 기회에 많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한 절을 볼 때든 한 단락을 볼 때든 거기에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있어요. 이 두 절 본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패턴,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서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 그 말씀을 먹고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는 건 단순히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구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 복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익숙하시지요? 완전히 암송을 못해도 여러분 속에 다 있지요? 우리 앞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네 가지의 키워드가 등장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지 않고 이 땅은 지나가는 정류장이고 안개일 뿐이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살 처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뭐예요? 내가 돈으로 사는 건가요? 그건 선물이 아니지.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거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값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처럼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네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다. 쟁취한 게 아니다. 세상에서 네가 무엇을 얻을 때처럼 그렇게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다.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랑입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믿음의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감사해서 뭐 하라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디도서에도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것을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1절이 말씀하는 것이 2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제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특별히 성경은 불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전반적인 양식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범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탈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성도들에게 손을 들고 강력하게 찬양하라고 거듭거듭 주문하는가? 제가 안타까움을 갖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저와 여러분 속에는 깊은 정죄의식이 있어요. 깊은 죄책감이 누구에게나 다, 모든 인간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어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손을 들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은데.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는 평생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려고 하면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이 위선자야, 야, 이 거짓된 사람아, 진실해야지,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가 있냐, 일주일 동안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마귀의 무서운 속임수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중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과정에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으로 살면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출발점에서, 예수를 믿는 시작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죄사함과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행위로 거룩해지거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착한 생각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괜찮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잘못하면 그건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지기 쉽구나. 나는 정말 허접한 인생인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안 되는데, 배우자를 사랑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따뜻한 사람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시고 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까? 해봐. 네가 사랑할 수 있는지 해봐. 여러분,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가십니까? 정말 연애하셨어요? 저는 선을 봐서 해서 연애할 때 그 뜨거운 사랑, 이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은 불타는
신혼 때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가셨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 그럼 하나님은 왜 물을 수도 없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그 용광로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실까요? 성현아, 네 안에 사랑이 없어. 네가 배우자를 너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사랑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너의 사랑은 지극히 조건적이야. 아내가 너에게 잘해줄 때, 아내가 너를 다 만족해하고 섬길 때, 그때 너 사랑할 수 있어. 아내가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라 내 기준이 옳은 거거든요. 내 기준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때마다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자기 연민을 갖지만, 아유, 내가 불쌍하지, 우리 배우자가 해도 너무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배우자가 나 때문에 정말 많이 고통을 받았구나. 자기 연민이 배우자에 대한 긍휼로 바뀌어요. 그때 결혼 생활에 구속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변화와 회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남편도 아내도 자기 속에 사랑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썩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처절히 그 영광로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재련하시면서, 그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 두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부부가 온전히 사랑하고 연합할 수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그 가정에 성령이 주시는 연합과 신뢰와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입니다.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빚어 가십니다. 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자, 우리 한 번 더 보십시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네가 이해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분의 성경,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먹을 때, 늘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써 있는가? 헬라어는 지구상에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정교한 언어예요. 우리말 한글이 참 위대하지만 우리말은 시제가 불분명해요. 한글은 우리보다 시제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어려운 거예요. 뭐 현재 완료니, 과거 완료, 거기다 진행형이니, 이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헤드 PP 나오면 이 책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지. 우리 시제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영어보다도 더 시제가 세분화되어 있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언어가 그리스어예요. 신약 성경이 그 바로 그리스어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자, 그 신약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기록된 그 단어가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성경이 씁니다. 많은 구절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우리말은 다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성경이 써요. 신약 성경이.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자, 이 로고스가 쓰일 때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뜻해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은 레마로 써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레마로 쓰일 때는 기록된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겠죠. 자,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뭐냐? 자, 그러면 성경이 왜 하나님의 감동 속에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이 시간 나에게, 나의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레마예요. 자, 그러면 조금 공부를 바이블 스터디를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다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의 위대한 말씀이죠. 선포입니다. 선언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이 깊이를 가진 말씀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줘요. 이건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말씀이어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저 말씀 대신에 예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태초에 그러면 예수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 말씀의 진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문자는 단순히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해야겠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높은 비행기를 타고 높은 산에 막 올라가고 사다리 타고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나요? 아니에요.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말씀과 내가 멀어져 있는가? 너무너무 단순한 원리예요.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온팡 뒤집으시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분이 제물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과 진노 속에 내가 정죄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인 나를 그렇게 참아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거룩한 공의와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보게 됩니까?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면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높은 데 올라가면 성공하면 진리가 보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또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말씀에 관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어있는 성경의 문자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6월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 설교 시간에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억지로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고 뜨거운 말씀 설교를 들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활력이 있다. 여러분 죽은 생선을 먹고 싶어요? 살아있는 화로를 잡수고 싶어요? 똑같은 것이에요. 죽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활력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어린아이들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송아지처럼 우리가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 당신이 송아지처럼 뛰어놀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다 그냥 내일 모레 도살장에 끌려날 소 마냥 다 그냥 근심과 우울이 가득하고.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리고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로에서 자꾸만 벗어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다 양 같아서 지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데 말씀이 나를 내 생각과 뜻을 조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행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씀도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많이 있어야 한다. 풍성히 거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있게 해라, 적당히 있게 하라, 가끔 생각나게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레마를 만나게 돼요.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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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육을 가지고 있어서 배가 고프면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육적인 허기와 식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막 배고프면 허겁지겁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사람은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영적인 허기가 있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마셔서 사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무슨 말인가? 레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이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예배 현장 속에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 그 시간 나에게 주시는 기록된 이 말씀이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누군가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시편의 그 말씀, 절절한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내 가정에 주어질 때,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것이 선포된 말씀,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설교자의 입에서 전파되는 그 이 시간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네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레마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성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에서 구원자로 바뀌는 그 모멘텀이 여기서 일어나죠. 베드로가, 그 베테랑 어부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시몬이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나타나요. 베테랑 어부인 자기가 볼 때는 한낱 목수에 불과한, 한 번도 배를 타본 적이 없으신 주님이 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데, 아니 무슨 깊은 데 가서 고기가 어떻게 잡히나. 그런데 자기의 노력이 실패하고 나서 조금 가난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베드로가 반응하지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할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이 레마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 시간 베드로의 심령에 선포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앞에 이게 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을 시작할 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허다한 무리가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때 무리들에게 주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는 로고스로 기록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입니다. 그때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레마로 베드로에게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종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설교 가운데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내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성령이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다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계획하고 딱딱딱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Z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초합리적, 초이성적,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늘 제한된 하나님을 경험할 뿐이에요. 신앙생활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지 못해요. 죽은 생선 마냥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 들릴 때,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나와 우리 가정과 하는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틀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다. 누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다 낙심되어 있고 우울하고 잠을 못 이루는 나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성령이시다.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육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더 내성이 강해져서 다음엔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시적이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우리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 뜻인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 이 말씀, 이게 바로 레마예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심장에 새길 때, 신명기 6장 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 6절이군요.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길 때 그 말씀은 비로소 나를 살아나게 해. 죽어있던 내 영, 잠들어 있던 내 영, 찬양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가 뭐야? 저 앞에 있는 목사가 그토록 외치는 또 찬양 가사에 나타나는 도대체 임재가 뭐야? 그놈의 임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지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만 같은 확신이 점점 말씀을 듣는데 커져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땐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살리는 성령께서 레마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평안이 주어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쁨이 솟아납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상쾌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십니다. 걱정과 불안에 묶여있던 그 사슬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관한 결정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지요. 우리가 잘 아는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위대한 서신 에베소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성도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러셀 무어는 그의 책 폭풍 속의 가정에 보면 가장 치열한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가정이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대상이 배우자다. 이게 신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러셀 무어의 깨달음이었어요. 그가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이라는 위대한 책을 남기지요. 엄청 두꺼워요. 다 읽을 필요 없는데 핵심이 뭐냐? 우리의 삶의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장이 가정이다. 가장 치열한 영적 대상이 배우자다, 자녀다.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 속에서 갈등과 마귀가 부추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자기 중심성을 아주 극대화시키죠.
나는 세상 착한 남편이고 아내는 그냥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마귀의 역사입니다.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정말 아내를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잖아요.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귀의 장난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조정해 주실 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일한 이 에베소서 6장 마지막 패러그램, 마지막 단락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 검이 나타나요. 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마귀와 싸울 때 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칼을,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네가 소유해야 한다. 그 말씀이 너의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말씀이 레마입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성경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도 그게 내 안에 없으면, 우리 가정에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나와 배우자를 흔들 때, 자녀를 흔들고 우리 가정을 폭풍 속에 집어넣을 때, 풍랑일 때 다 나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남는 건 배우자를 향한 지독한 상처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공격 무기를 주셔서 너와 아내가, 너와 남편이, 너와 자녀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자녀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얼마나 많은 보배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날이구나. 오늘 6월의 첫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붙들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 말고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있다면, 로고스가 여러분 속에 많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의 선포하는 이 제한된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여러분이 읽었고 새겼던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입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뭐가? 로고스가, 당신 안에 들어와 있던 로고스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단순히 스크린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언젠가 읽었고 묵상했고 마음에 새겼고 들었던 내 속에 한 구석에 있었던, 그러나 잊혀져 있던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매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록된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반은 듣지만 반은 딴 생각하고 몸은 나와 있지만 억지로 예배를 드리니 설교자가 아무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에 레마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 유아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적 어린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적 사춘기, 신앙의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데 이상하게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요.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스킨십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틱틱대는 거예요. 반항 심리가 작동하는 그 사춘기예요. 신앙의 모든 성도는 신앙의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유아기와 어린이기와 사춘기를 지납니다. 그 신앙의 사춘기 속에서 이유 없이 예배가 부담스럽고 교회 나가는 것이 껄끄럽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의 유혹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어린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사춘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하나 내 안에 들어올수록, 새겨질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부담스럽고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축적되어 있던 로고스가 그 시간 예배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레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러면 영적 전쟁을 능히 해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실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에 그것을 묵상하고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를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칩시다. 오늘 헬라어에서, 그리스도에서 제가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를 설명해 드렸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다바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기록된 그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광야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은 다바르인데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죠? 두 단어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히브리어로 그 단어들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은, 그 기록된 말씀이 언제 내게 선포된 말씀으로 들립니까? 언제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들립니까? 어느 때에? 광야를 지날 때 말씀이 로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다양한 문제와 변수와 사람과 그런 독특한 상황 속에 우리를 계속 집어넣으십니다. 그 인생이라는 광야라는 용광로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넣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때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거칠게 대하니까 나도 더 강팍해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칼을 갈고 삽니다. 한 번만 건드려봐. 내가 참고 있던 이 어마어마한 분노. 여러분 그게 우리 모든 인간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지적하는 죄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도 속고 있으니까. 그 무서운 죄성을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어야만 끝나니까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무서운 도끼가, 내 속에 있는 무서운 상처로 켜켜이 쌓여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강화시켜서 돌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뭐였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의 피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내 지긋지긋한 죄성, 우리 부부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상처,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사람에게 100배로 되돌려줬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 안에 앙금이 졌고 상처가 됐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마음 한 곳에 담겨져 있는데 상처와 쓴뿌리 말입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웃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가정생활을 한다는 건 다 누구나 우리 속에 칼 몇 개쯤 품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무서운 죄성을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우리를 속량 건져주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도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교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항복하셔야 합니다. 그때만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교환됩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 제자 훈련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관통하는 네 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죄와 피와 의와 불입니다.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녹여주시고 나를 다 정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다양한 사건을, 다양한 문제를 내 삶에 일으키실 때 그냥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또 버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가올 때, 원치 않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감사하십시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내 삶이 잘 된다, 내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일들이 일어날 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정을 돌아보신다는 사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C.S. 루이스는 그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위대한 책에서 그런 말을 남겼지요.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삶의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우리의 가정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평안할 때, 안정할 때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지 않고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삶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해 확성기에 대고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레마로 내 안에 들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나시고 회복되시고 뜨거운 여름을 성령 안에서 뜨겁게 보내십시다. 다음 주 성령 강림절에 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그런 성도, 가정, 자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